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을, 사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1942년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의 구호가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의 화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와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갑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고 누구에게나 마침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든 그 의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뜻이 나를 살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의미를 한 단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며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도 할렐루야, 자라서도 할렐루야, 늙어서도 할렐루야, 죽기 전에도 할렐루야, 건강해도 할렐루야, 몸이 약해도 할렐루야, 기쁠 때도 할렐루야, 슬플 때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애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은 1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절로 6절, 7절로 11절, 12절로 20절 이렇게 딱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단락 모두 공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명령을 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 단락에 시작하는 1절과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살펴보면 1절 먼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찬송하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하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옆에 사람이 괴롭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 호흡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습니다. 7절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수금으로 찬양하였다는 것은 수금으로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수금으로도 신디로도 피아노로도 우리의 목소리로도 오늘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진심 어린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그랬습니다. 이름이 장시온도 아니고 김시온도 아닌데 시온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로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큰 구속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고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색낼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상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1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로 6절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째, 수고를 마치도록 하신다. 우리 오늘 수고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언젠가는 끝이 나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수고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줬다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나 난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런 말은 다 해요. 그는 인생은 모두 다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모두 다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아도 선생님은 특별한 아이만 기억해요. 지금이야 10명, 20명밖에 한 반이 되지 않지만 예전처럼 50명, 60명 되어지는 반에 선생님이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아이들이 나오는 거지요. 선생님은 비록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셨다 하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7절 이하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늘, 땅, 산을 다스리셔서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풀을 자라나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의 풀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별로 가치가 없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풀을 자라게 하신다. 그 풀을 위하여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들짐승은 가축이 아니에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잘 돌봐줘요. 소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르는 그 가축을 위하여서 참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 동물은, 들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서 생존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것이죠.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방치한다, 그렇게 믿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고아처럼
낳지만 부모가 그 새끼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몰린 까마귀 새끼도 그리고 들짐승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이름 없는 들풀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들짐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부모를 잃은 까마귀 새끼처럼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고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데 왕을 위하여서나 어떤 특별하게 잘난 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들의 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란 말이죠. 그 풀을 위하여, 그리고 고군분투하면서 생존을 위하여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들짐승 그 한 마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부모가 없어서 울부짖는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들풀보다 귀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실수하고 깨지고 우리가 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눌려 죄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풀보다, 들짐승보다, 까마귀 새끼보다 귀한 나를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여섯 번째로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주목하시는 분이다. 까마귀도 잊지 않고 들풀도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10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들풀과 같은 나, 까마귀 새끼와 같은 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은 자, 난 연약하구나. 그렇지만 이 연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한 인생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힘센 척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죠. 내가 다리가
힘이 있다. 나는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다. 그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야, 너 손에 있는 것 좀 놔봐. 네 눈에 보이는 것 좀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비우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비워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했습니다. 고대의 전투는 공성전과 수성전의 싸움입니다. 성을 빼앗으려는 자와 성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성전을 펼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성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대단히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통의 경우에는 성문을 부서뜨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같이 이 공격을 사용하기도 병행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수성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성문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성문을 열려지지 않도록 거기에 나무를, 그 목재를 튼튼하게 해서 성문을 방어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성문을 걸어 잠그는 관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성문이 열리기도 하고 성문이 닫혀져서 지켜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바로 문빗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빗장이 약하여서 성문이 열어지게 되어지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게 되어지고 죽음뿐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문빗장이 강하여서 성문을 잘 걸어 잠기고 성을 지킨다면 평안도 있는 것이고 미래도 있는 것이고 생명도 있고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국방도 살 수 있고 경제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도 있는 것이고 생명과 건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켜주시는 문빗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세운 문빗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해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견고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보복을 당하고 그 성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건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9.11이라는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얼마 전에 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국방력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거든요. 100배, 1000배가 되어지는 차이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에어돔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자신들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의 땅이 그렇게 침략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샐 틈 없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고 우리가 최첨단의 국방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계산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생명보험도 들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책임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을 수십 개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이 지켜지거나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문빗장이 되어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모든 삶이 안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문빗장이 되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눈이,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저하고 싸우고 싶으신가요? 왜 막 그렇게 째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간단한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제가 부흥사 같기도 하고, 그럼 말씀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나가고 그런 거지. 서로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이 언제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눈이 여름에 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싸우겠다는 거니까. 눈은 겨울에 오잖아요. 서리도 겨울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과 서리가 지나서 물이 되어지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은 언제입니까? 봄이죠. 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겨울이 지나 봄이 온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울을 바꾸어서 봄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겨울을 봄으로 바꾸시고 계절을 주관하시고 온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곳에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지극히 당연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나,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나, 하나님은 아주 비상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별한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러더러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하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막 정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시대에나 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시대에나 죽은 자를 일으켰던 예수님 시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런 질병의 고침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포장을 해서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곳에 지극히 작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떠한 한 지점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원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위대하거나 하나님이 놀랍도록 깜짝 놀랄 만한 일만 나에게 주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큰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숨을 쉬는 동안에 지금 바로 오늘 여기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눈을 갖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을 주신 분이라. 19절로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 율례, 법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특권이고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무도 하나님께서 책임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의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입만 떠벌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작은데 입만 이렇게 커가지고 말만 많은 그런 신자가 되지 않고 입처럼 우리는 손과 발이 행동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7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7편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9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도 비준비하시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주임지 앞에 경배해. 오늘 이 찬양은, 이 복음송은 바로 시편 147편에 있는 그 가사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